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반겼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12살 된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내려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어댔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즉시 나았는지 말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하나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주도로 한 달살이 여행을 또 떠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이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학교 선생님이 그 집을 찾아가게 됐고 또 그곳이 비어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그 가족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휴대전화 신호가 한 섬에서 끊긴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을 찾다가 일가족이 탄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계기에는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빚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있던 컴퓨터 관련 사업도 너무나 어려워졌었고 또 설상가상으로 투자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다 보니까 그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직장을 관두게 되고 경제적인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순간 가운데 이 가정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이 가지고 온 극단적인 선택, 이런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빚은 쌓여져만 가고 출구는 보이지 않고, 그렇게 절망 속에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자 이들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뉴스를 들을 때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의 입장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그것보다 더 슬픈 이유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정에 그런 희망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없는 삶에는 희망의 의미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의미가 없습니다. 희망이 필요한 것은 결핍의 인생입니다. 무언가 부족할 때 희망이 필요합니다. 삶의 두려움 속에서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걱정 많은 세상 속에서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 걱정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불확실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희망을 붙잡는 것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절망이 인생을 지배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여러분, 혈루병이라는 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이 여인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모두 써가면서 의사를 찾아다녔고, 그 의사 줄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지 못한 채 그녀의 병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병이 있다는 것이 그녀의 희망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병만이 그녀가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정신적 고통, 철저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여인의 고통의 이유를 우리는 레위기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레위기 25장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에게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출혈이 있거나 생리기간을 지나도록 출혈이 있다면 유출이 있는 동안에 그녀는 부정하다. 그녀는 생리기간의 경우처럼 부정하다. 그녀가 누웠던 잠자리는 그녀의 출혈기간 내내 생리 때의 잠자리와 같을 것이며 그녀가 앉았던 모든 것은 그녀의 생리기간의 부족함과 같이 부정하다. 누구든 그런 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니 그는 자기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 유대 사회는 그녀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녀 곁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혼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와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사람들은 그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세상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모두 끊겨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원망, 그래서 어떻게든 이 병을 치료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마음을 먹고 어떻게든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그녀는 희망을 빼앗겨 버린 채 그렇게 절망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몸이 아파도 어떻게든 먹고 살 만한 돈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다고 해도 내가 먹고 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또 그 정도의 재력만 있으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습니까? 전 재산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는데 모든 재산을 써버렸어요. 병은 병대로 고치지 못하고 형편은 형편대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12년입니다. 여러분 1, 2년도 그렇게 살면 정말 너무나 힘들 것 같은데 무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점점 절망의 늪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절망은 오랜 시간 동안 쌓였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또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야이로라는 인물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을 주관하고 또 설교자와 설교 봉독자, 그리고 설교가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신정일치였던 유대 사회에서 가장 또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그냥 그렇게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도 절망은 찾아옵니다. 야이로에게 찾아온 절망, 바로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애지중지 그렇게 12년 동안을 키운 딸인데 지금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통에 빠져있던 시간이 12년이었습니다. 야이로가 애지중지 딸을 키운 기간 12년이었습니다. 이 12년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처절하게 힘들었던 시간이지만 야이로에게는 이 12년이라는 시간은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오랜 기간과 상관없이 순간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희망을 빼앗기는 건 기간이 아니라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절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들이 누적되어 왔건 갑자기 나에게 찾아왔건 상관없이 확실한 것은 이 절망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정말 처절한 아픔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치유되지 않는 질병의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가족의 아픔들, 가족의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취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결혼의 문제, 또 누구에게는 관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희망으로 끌어갔다가 절망으로 끌어갔다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은 그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괜찮아질 거야, 막힌 것이 뚫릴 것 같아, 매여 있는 것이 풀릴 것 같고 닫힌 것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희망이 드는 것도 잠깐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풀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아니 항상 그렇게 풀리지 않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이럴 거면 처음부터 희망을 안 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냥 희망 없이 살다 보면 절망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그냥 내 재산을 지켰으면, 의사를 찾아다니지 않고 내 재산을 지켰으면 어쩌면 여인은 더 평안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희망을 버리고 사는 것이 맞을까요? 말씀은 희망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버리고 소망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9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란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하지만 주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단어의 시자를 살펴보면 직조한 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직조한 천. 그 당시는 직조한 천이 너무나 귀한 거였습니다. 왕들만이 입을 수 있는 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조한 천을 바라보는 일이 쉽게 찾아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일. 한마디로 희라는 단어는 쉽게 볼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라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직조한 천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요,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로또를 사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로또를 사면 사람들의 어떻게 됩니까? 왠지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이것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된 것을 넘어서서 이미 된 사람처럼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미 머릿속에서는 내가 살 만한 물품들을 다 정리해 놓고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희망은 환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환상은요, 우리에게 잠시나마 이 땅의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은 인간이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 원하는 것이고, 인간이 누리기 원하는 것이고, 인간이 갖기 원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티크와라는 단어입니다. 티크와라는 단어는 뭐냐면 끈이라는 단어예요. 끈. 여러분, 소망은 끈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절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신 하나의 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의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망은 허망한 환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 끈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 일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모두가 가질 수 있지만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희망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이지만 소망은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소망이라는 것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관념입니다. 희망은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소망은 관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에 근거한 진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은 소문이 아니라 루머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도, 쇠하지 않는 천국의 유업을 얻게 하는 것도 모두 사실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 그래서 소망을 따라가는 자들, 희망이 아닌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쫓아가는 사람들, 희망을 빼앗기면, 희망을 쫓아가다가 무언가 무너지면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래서 그 희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내 인생이 어떻게 좋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반겼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12살 된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내려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어댔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금 그 지역으로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왜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왜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나의 원을 들어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도 함께합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따라가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딸을 고친다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죠. 비천하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인정해주지 않았던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딸을 살려주러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마지막의 희망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발은 빠르지 않습니다.
밀어대는 사람 속에서도 예수님은 별말을 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급하게 자기 딸을 살리러 가주시면 좋겠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졌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 자리에 멈춰서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내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찾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야이로였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빨리 가자니까요. 당신이 살릴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나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정한 여인을 고치시겠다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물어보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딸이 죽은 거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야이로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기대와 바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희망이 아닌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그분이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마음. 물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딸의 죽음 앞에 마음이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야이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죽은 아이 앞에서 나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아이가 나을 것이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이가 나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희망이기 때문에, 나의 바람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나을 것이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을 쫓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까? 44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다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여인은 낫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여인은 낫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자신이 부정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즉, 여인은 낫고 싶다라는 희망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맞습니다. 낫고 싶어, 살고 싶어, 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소망을 굳이 가질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굳이 소망이 아닌 희망만 가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좀 끝까지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사진, 이 옷은요, 어떤 패션 옷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 옷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옷인데 이 옷을 잘 보시면요, 옷 아래쪽으로 무언가 길게 떨어져 있는 끈이 보이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옷 양 네 귀퉁이에 이런 끈을 달아서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이 귀퉁이에 보이는 끈의 이름은 찌찌트라는 것입니다. 찌찌트.
혈류병 걸린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찌찌트라는 끈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소망의 원어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이 잡은 것은 예수님과 연결된 끈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이 끈, 그리고 여인은 그 끈을 잡음으로 인하여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희망을 가지고 나온 여인의 마음을 소망으로 바꿔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단순히 치료의 목적의 만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인은 낫고자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여인은 이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인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여인에게 소망의 끈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죠.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같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지금 여인이 자신의 부정함을 예수님께 옮기고 있는 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정케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이 바로 이 행동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인은 물론 이 행동을 알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정한 나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정함을 얻겠다라는 마음,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이 여인의 희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나의 부정과 죄를 내어 맡겨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과 나를 십자가로 연결시키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정함을 얻은 이 사건처럼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속죄와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여인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여인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희망을 이루었기 때문에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밀어대고 있는 상황,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을 밀었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멈춰 서셔서 여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내게 손을 댔다. 예수님이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만졌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부르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도 그 여인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즉시 나았는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왜?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아졌기 때문에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서
왜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댔는지,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 여인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신 이유는 자신에게 부정함을 넘긴 이 여인, 자신을 부정하게 한 이 여인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건 이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입을 통해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정했던 내가 정함을 받았다라는 사실,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들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간증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것처럼 그녀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깨끗함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있는 그곳에서 누구도 이 여인을 돌보지 않고, 누구도 이 여인을 위로하지 않고, 부정하다라고 12년 동안 철저하게 혼자 내버려뒀던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셔서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 세상에 증거하는 순간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 고생 많았지, 그동안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이제 너는 깨끗해졌어, 이제 너는 정함을 입었어. 12년 동안 큰 어려움 속에서 그토록 참아오고 참아왔던, 그토록 어떻게든 견디려고 발버둥 쳤던 그녀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위한, 예수님이 바꿔주시기 위한 위로의 순간을 예수님은 지금 이 딸에게 허락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너는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라 내 딸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의 딸,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며, 너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며,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단순히 그녀의 희망을 이루어주는 그냥 도구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관계 자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소망을 가지고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금 이 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다른 말로 평안입니다. 딸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병만 고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 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 딸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버려 둘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해서 도와주지 않고 이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둘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건 이 여인은 평안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엔 샬롬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그 끈을 붙잡고 있으면 절망은, 좌절은 우리에게 어떠한 공격의 도구도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박해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세상이 나를 애워싸도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세상의 공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소망의 자녀들에게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가 더 이상 그들을 절망의 길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딸은 부족한 모습으로 나와왔습니다. 희망과 소망, 구별하는 어떠한 그러한 개념적인 것도 이 딸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정했습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상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딸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손을 뻗어주시고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이 혈루병 때문에 처절하게 괴로워하는 딸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희망을 쫓다가 절망 가운데 빠져 살고 계십니까? 무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은 믿음은 자꾸 생기는데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는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을 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단 하나의 끈, 바로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부정한 여인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부정함을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단순히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을 들으셔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소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뛰어넘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진 단 하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인에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듣기 싫어하는 자를 부르셔서 억지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보지도 않는 자들에게 손을 펴셔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각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나팔을 부셔서 길을 알려주시고 내 맘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자기 갈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징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도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붙잡힌 받은 바, 그분과 연결된 바, 오늘 우리에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하나님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어는 소망입니다. 절망에 붙잡히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아마 세상은 물어볼 것입니다. 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니? 넌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니? 어떻게 너는 매일 그렇게 웃을 수 있니? 감사할 수 있니? 기뻐할 수 있니? 아마 이렇게 세상은 물어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것인데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소망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헛된 희망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절망이 아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입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왕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바램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